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25절에 있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의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위가 오래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힘이 안 될 일이 없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신앙생활도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힘들 수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구속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참으로 힘들 것이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행하는 길을 따라 나가다면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이 주안의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영접하고 믿으면 된다고,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지금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치하는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내적 갈등은 일어납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데 내적 갈등이 안 일어난다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의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내적인 싸움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법과 규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법에 테두리에서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꼭 하나 하면 불안하다. 불안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안은 떨어져 가야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불안도 떨쳐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종교 행위. 그냥 율법적인 종교 행위. 저
절에서 가서 피는 거나 옛날 우리 선조들이 성황당에 가서 빌던 거, 그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변하고 싶다고 변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해요? 속담은 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변화시킨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잖아요. 요즘 저는 유튜브나 이런 뉴스를 보다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들이 횡령했네, 목사들이 뭐 했네 하는 소리 듣고, 또한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야,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도 되겠어? 가까워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직 그 사람이 변화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변화하는 단계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다고 숭념을 내고 영접지 않은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25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육신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인가요? 믿음인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생활도 율법적으로 묶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새벽 기도 드리지 못했다고 가책받고, 헌금 내가 드리지 못했다고 가책받는 거, 자칫 잘못하면 율법에 될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좋아요. 예수님이 새벽 밀명에 기도하셨죠. 또한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밝은 날이 시작되면서 기도함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를 꼭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서 해야 되나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 요즘 많은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교회 못 간다,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일 난감할 때가 언제냐면, 그냥 목사님 통해서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마음이 칭해요. 그런데 헌금 바구니가 다니니까 자기 주머니에 낼 돈이 없는데 그냥 가슴 찢어지고 아프대요. 미안하대요. 그래서 못 가겠대요. 그거 같이 받을 필요 없어요. 헌금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고.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으면 헌금 낼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으면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가책받지 마십시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율법에 매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데 얽매이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원해서 기쁘게,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기쁘게.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이중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이 없을 때는 집에서
아침밥 먹고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어느 때는 성경도 묵상하고 어느 때는 말씀도 증거하고 어느 때는 기도도 하고 어느 때는 막 여러 가지 시간을 보니까 기뻐요. 그냥 기뻐서 나오는 거 기어. 야, 내가 여기 안 가면 뭔 일이 꼬일 텐데 이런 마음보다 야, 내가 교회 안 가면 무슨 일이 꼬이는 거 아니야, 목사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서 나오는 게 기뻐서 나오다 보면은 어느 때 묵상하다 보면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진정 자원해서 기쁘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자원할 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상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어느 누구는 집이 몇 채 있네, 어느 누구는 돈이 많네. 근데 부럽지가 않아요. 왜 안 부럽다고 그러지? 그냥 하나님 주신 것에 뭐 살아가는데 불편 없으니까 그건 충분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왜? 성령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런 거 다 떨어져 나갑니다. 성도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런데 육체의 일은 어떻다고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앙탈함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육체의 모습, 육체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 22절에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은 누가 금지할 수가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다 하면은 예수의 성품을 따라서 이 성령의 열매도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5장 25절 말씀같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래요. 성령 계시는 전이래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겠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때 야, 이게 과연 그럴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듣다 보면 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할 지경까지 이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육신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19절부터 21절까지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은 마음이 돌덩이같이 굳어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대요. 돌덩이같이 굳어있대요.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으로 갔는데 성전 문을 나서니까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대요. 마음이 굳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지를 못해요. 뿌리를 내려야 싹이 나고 자라는데 뿌리를 내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굳은 마음에다가 자기 본인 생각만 한대요. 주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자기 본인 생각만 합니다. 아집이 가득해요. 자기 고집이 가득합니다. 이런 자는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자예요. 억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갖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교회 봉사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이웃에게 찾아가서 힘든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무거워져요. 자기가 짓눌러요. 점점 무거워지게 돼요. 왜? 자기 육신적인 것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내 돈 들이면서 어려운 이웃 찾아가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하기 싫어서 예배만 딱 드리고 냅다 집으로 튀기 위해서 큰 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이 굳은 마음을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은 오늘 어떻게 24절 같이 십자가 못 박았다 그랬죠. 육과 정과 욕심. 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께 우리 예수님께 굴복하는 자예요. 성령님께 굴복하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자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자원함으로 기뻐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의 생각, 육신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정반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직도 육체가 세게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가 강하게 역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 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병마든 재정적이든 문제 해결돼요. 간혹가다 상담하다 보면은 목사님 개척교회 성부도 없는데 어디 지원 받으세요? 교회에서 지원 받으세요? 그래서 하세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교회 운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고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그냥 성령님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당신을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거하십니다. 또한 예수 없이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거할 뿐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혀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니 그 말씀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평안하십시오.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깃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만 계속 엄습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문제가 심각하죠. 주님은 평안을 계속 주시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께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있는데 불안하고 그냥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참 자유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평안이 없다면 내가 과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종하십시오. 순종한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려면 무릎 꿇고 찬양하려면 찬양하고 봉사하려면 봉사하고 선교하려면 선교하고 전도하려면 전도하고 내가 기도가 필요한 곳은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십시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는 순종할 줄 아는 자입니다. 성령의 소욕 따라가면은 육체 욕심은 죽여집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누가 지금 몇째 때 욕심 안 생긴다. 관심 없다. 왜? 육체 욕심이 죽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육체 욕심이 죽어지니까. 아유,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사람이야 뭐에다 뭐 해갖고 엄청 생긴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어떤 성도가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 없지만 아마 그분은 욕심이 있나 보죠. 욕심이 있나 보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성령의 소욕 따라가면은 육체 욕심도 죽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의 음성, 육체 욕심을 따라 살려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온유함으로 주님을 의식하고 순종하십시오. 사무엘상 15장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며 예배하고 순종하며 봉사하고 순종하며 전도하고 순종하며 헌금하고 순종하며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셔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며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사랑하며 의지하며